자, 우리 반응하는 예배를 꿈꾸십시다. 반응하는 예배를 꿈꾸십시다. 수련을 마치고 여러 명의 친구들에게 이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네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한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정봉 목사가 뭐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도와준 게 없습니다. 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따름인 거죠. 오늘도 그런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대하실 수 있길 바라요. 신정봉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고개 쳐박지 말고 동계 수준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미 달려왔는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정말 함께 좋은 예배를 만들고 함께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는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여러분들 참석하지 못했다고 평화교회 친구가 아닌 거 아니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목도 쉬고 물기도 하고 무엇보다 발이 저려. 한 명 기도하다가 잤죠? 갈 때 보셨죠? 다리 흐물흐물하는 거? 난 제가 다리가 부러졌나? 다리 저려. 저래도 너무 저리죠. 그 느낌 아니까 열심히 코에 침을 발랐는지 침을 코에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발라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끔 제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야, 기도 제목이 뭐야? 근데 그 친구 상당히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 없는데요? 그 얘기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요? 그 친구 기도 생활하지 않는 친구, 신앙생활하지 않는 친구,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하지 않는 친구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배, 은혜도 하나님의 기적도 그의 삶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들이 전부 자신만을 위한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의 정도를 가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인생에서 급박한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하는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학생이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1시간 넘도록 기도해도 내 돈, 내 성적, 내 건강, 내 가족, 내 사업, 나만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터키 젤리가 필요 있다고 그랬어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수준을 올려주시기 위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위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새학기로 이제 3월달에 들어가죠. 새학기로 올라갈 때쯤에는 우리가 한 단계 영적으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2월 말까지 6번에 걸쳐서 원래 11번에 걸친 걸 이제 6번을 내가 줄이는 건데요.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동기와 왜 가르쳐 주셨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으면 좋겠냐는 목적, 뭐와 뭐? 동기와 목적. 오늘 이 시간은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지침에 들어선 친구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옆에서 친구가 때리면 과감하게 한 대 때리면서 너 왕이라며. 우린 알죠?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해봐. 나는 누구다? 왕이다. 왕의 눈이 진짜 동태부. 지난주보다 훨씬 더 좋아요. 네. 일주일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그 뭐와 뭐? 오케이. 동기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먼저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잠깐 접어놓고 주보를 끼워놓든지 그 책자를 끼워놓든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이거 찾아놓고 또 11절을 적었다가 예전에 하연 선생님한테 한 찐밥 먹었잖아. 목사님 요즘 말씀 알려주면 본문이 틀려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봤더니 11절로 해놨더라고. 자,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뭐라고요 지금? 동기를 배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주시는지 1절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주었나 봐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즉 기도의 문제는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죠. 대표기도 시키면 막 힘들어요. 선생님들 중에도 중직자들 중에도 가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 예배 이제 기도를 이제 부탁하려고 전사님이 이제 전화를 걸어 무슨 예배 수요 예배 오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후 부탁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입니다. 2부 예배입니다. 이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야. 우리 이때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기도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도 랍비가 만들어준 모범 기도문에 있는 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만든 모범 기도문의 책이 있어요. 교회에서 만들어준. 그래서 그 책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도 자신들의 제자에게 기도 모범, 그 기도문을 알려주었던 거죠. 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모범 기도문을 요청한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요청에 응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실제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기도가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기도가 모범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단 하나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이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송영을 하고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송영인데요. 송영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2월달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마 세미나를 하신다고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하시는데 겹쳤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선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또 하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주신 동기는 오늘 다시 넘어올까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오십시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았는데 원래는 어제 문단에서 보면 이 부분을 읽었어야 됐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마태복음이죠. 여러분 또 누가복음에서는 챙겨줬죠.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기도할 때 내 골방을 들어 방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당시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었나 봅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영적인 사람이야. 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쇼가 되는 거예요. 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위선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영적인 위선인 거예요. 위선. 거짓. 사랑하는 예수의 10대 여러분, 우리가 자칫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헬퍼이기 때문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도 아닐 뿐더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여 영적인 교만에 불과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기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은 내가 해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골룸 말고, 우리는 갑자기 생각해. 옛날에 우리 하숙했을 때 그걸 골룸이라고 했어요. 우리 골룸, 우리 여기가 골방이다. 그러면서 저기 여기 여기 끝나고 바로 날 볼 수 있도록 진짜로 그랬어요. 골룸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의 장소가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예배당에서만 하는 게 아닌 거죠. 찬양 모임과 기도원에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련회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우리 집안 식구가 다 잠드는 제 방에서 기도합니다. 매일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홀로 있어야 하나님과 정말 잠깐이지만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회중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는 할 수 있는데 혼자 하나님과 독대를 못해요. 주여 하면서 옆에서 기도하니까 너무 골 물리면서 같이 기도는 하는데 정말 조용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박하면요, 물론 간절하면 소리가 나게 되었어요. 근데 더 절박하면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나와요. 꺽꺽대면서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또 묵상 기도가 틀렸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깊은 묵상으로, 또 어떨 때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눈에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얼굴 목사님들 인사하고 와야 되는데 나 교회 왔다고? 그럼 병든 신앙이에요. 지금 신앙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일어서니까 나도 일어서야지. 분위기 좋아, 나도 일어서서 찬양하면 좋겠어. 이 정도면 되겠어. 병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 누가 있으면 어떻고 누가 없으면 어때요? 제가 오늘 주님만을 경배하리 찬양하고 아름다우신, 여러분 제가 왜 손든 줄 알아요? 멋있어요. 내가 막 손들면 뒤에 손들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손들까요? 손드는 의미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할 때 네. 이 정도 받으면 좋아? 손들는 거잖아요.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손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두 손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군요.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그게 손을 드는 이유인 거예요. 왜 이러서요? 성령님이 임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들어와도 다 이루어지는 게 예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초청하는데 왜 다 앉아있는 거야? 그런 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든지 예배 앞에서 떠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영적인 어떤 일들이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기 위한 그런 예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리더니까 오늘 팀원들 좀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고 내 기도하는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그들도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도전 받는 거예요. 그 동기와 목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교회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의 동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보이기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나와요. 똑같이 교회 나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동기가 중요한 거니까.
만약 셋째를 낳으면 이름을 동기라고 지을까?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자, 말씀이 조금 빗나갔는데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고 싶으냐? 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골방이 필요하다. 우리의 골방을 찾아야 나와 그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잠시라도 차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골방을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영어만 나오면 발음 있고요.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요. 그 하나님과의 대화법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는 자신이 일하는 수도 공동체에서 접시 닦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접시를 닦는 부엌을 자신의 기도하는 골방으로 만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접시를 닦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에게 접시 닦는 주방은 자신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골방이었다는 거예요. 불의 전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4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탄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스코틀랜드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육상선수를 은퇴 후 중국 선교사로 귀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에릭은 늘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달리는 육상 트랙이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었다는 거죠. 그분에게는. 기도의 골방에서 꼭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골방의 적막함과 고요함 속에서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외로움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분주한 우리는 오늘 안타깝게도 그 기도의 골방이 없습니다. 기도도 한꺼번에 마치 엄마들이 일주일치 장을 보는 것처럼 시장으로 달려가 떠들썩한 시장 한가운데서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고 자신께 하나님께 고백만 하고 오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냅다 소리 지르고 냅다 구하기만 하고 돌아가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늘 기도에만 매달려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포기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어느 장소 이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영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잠시지만 세상의 문을 닫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일상의 바쁜 소리를 잠시라도 차단하고 하나님에게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비록 산속에 고요함 없지만 기도원의 골방은 아니지만 홀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골방. 차 속에서, 지하철 속에서, 내가 일하는 사무실과 공부하는 학교에서, 심지어 화장실이 나의 골방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저는 화장실을 애용합니다. 너무 집중력이 좋아. 진짜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골방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골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면 돼요. 거기서 지금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골방의 자리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든 생각 있잖아. 그 골방. 몰라.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지금 머릿속에 든 그 골방이 생각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데 성경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중원중원 늘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또 하고 반복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처럼. 아는 형이랑 저는 술 마시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술을 마시러 가고 술을 이제 취했어요. 근데 등에 오바이트는 옷 새 옷인데 처음 산 옷을 입고 왔는데 등어는 내가 아주 뜨끈뜨끈하게 오토바이 타고 내가 이제 갔는데 오토바이 좀 탔습니다. 등어리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근데 좀 내가 아마 똑같은 거 입고 하고 이제 안 하나 싶다 하더니 종모가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은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생명이 없는 신, 만들어진 신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불러도 대답은 깜깜.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대 1. 17대 1 들어봤죠? 18대 1 들어봤죠? 여기는 850대 1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핸드폰 보는 거 8501. 850대 1. 의미 있죠? 0129 의미 있습니다. 어쨌든 850대 1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이제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또 눈 감지 말고 자면 안 돼요.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이 대결은 어떤 내용이냐? 누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응답하는지,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두 팀이라고 표현을 하십시다. 각각 소 한 마리씩 나무 재단에, 갈멜산이라는 산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 이 찬양에 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불이 내려와서 그 소를 타게 하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먼저 바알의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 850명은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성경에 보면 바알은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걸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은 응답하소서. 점심 때까지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발장을 딱 끼고, 발장 끼다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발장을 딱 끼고 얘기하는 거죠. 야, 더 큰 소리로 불러봐. 이 얘기는 있어요.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 일이 있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염장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들은요 더 크게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몸에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거예요. 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해를 하면서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 소리치지만 저녁이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죠. 왜요? 만들어진 건데.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그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건 이제 개혁한 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탁 때려진 거 아니죠?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나는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나무에다가 손을 탁 올려놓고 우리 하나님 이건 너무 쉽다. 그러면서 그 둘레 땅을 파고 뭐를 해요?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물을 양에다가 붓고 나무에다가 붓고 옆에다 물이 그냥 흥건하게 철철 넘칠 만큼 물이 붙어요. 근데 성경 물을 갖다 부었어요. 성경에는 그 모든 물까지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즉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들은 의심의 토대에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모르면서 계속 그래서 반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인 아이에게는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이가 살아있는 것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엄마가 다 알아. 아이가 구하지 않아도 때를 맞추어 아이에게 주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하윤이 엄마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아빠가 재워줄게. 나를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어요. 하윤아, 난 너의 아빠란다. 엄마 울어요. 정말로. 엄마 저쪽 방에서 일하니까 오늘 아빠가 재워줄게. 울면서 엄마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서 또 재우고 저는 놀고. 얼마나 감사한지. 육신의 어머니도 자녀들의 필요를 알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는 전제하에 기도하였으므로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부언을 해도 그 의심의 토대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의 토대가 아니라 믿음 위에서만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이 길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집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면 서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에 길이를 재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깊이를 재십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 있는 기도로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기초를 다시 세워주는 거죠. 기도의 기초는 대화의 상대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대화의 상대를 알지 못하면 대화가 잘못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왜 이러고 잘못 이루어지는지 알죠?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그런데 저는 어래. 이런 일이 정말 많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때로 목적을 이루려고 상대방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협박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이들이 앙냥거려서 뭐 아양을 떨거나 은근히 또 위협하기도 합니다. 아빠 그러면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하면 목적이 이루어지지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 주고 싶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죠. 상대방을 잘 알면 여러분 대화가 달라집니다. 사랑하고 믿을 때 우리가 아양 떨 필요도 뇌물을 바칠 필요도 신통을 내거나 위협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신이신 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나의 어떤 것들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201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